행복한 순대로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혈 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997년 제가 고1 때 우리나라 덮친 IMF는 우리 가정에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다니신 회사를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책임감이 무척 강하신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이 된 저는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며 번 돈으로 학비를 내고 용돈으로 썼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나오시고 처음 하신 일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활성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기관지가 나빠지셔서 그 일을 3년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하신 일이 막노동 일이었습니다. 막노동 일은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건물을 짓는 현장에 배치되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마음 아픈 사실은 이 일도 처음에는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선택받지 못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으로 돌아와야 하셨다고 합니다. 막노동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 건물 2층으로 벽돌을 메고 올라가시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1층으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대학생이고 부모님의 의료보험이 우리 큰 매형 앞으로 올려져 있었을 때입니다. 큰 매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받게 도와주셔서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지금까지도 큰 매형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교회 교육관에서 모임을 하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다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마을 형, 누나, 친구, 동생들과 다 같이 즐겁게 가고 있는데 저 멀리 맞은편 길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검은색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축 늘어지게 짊어지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맞은편 길이라 저를 못 보신 것 같았습니다. 순간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인데 쉬지도 않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빠!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도로를 건너고 3, 40m 정도를 뛰어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빠,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곧이어 저를 뒤따라온 일행을 아버지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전부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밝게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린 후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들아, 아들은 여기 무슨 일로 왔노?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빠, 저기 보이는 교회가 제가 다니고 있는 수영로 교회예요. 저녁 찬양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교회 갔다가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며 핍박하시던 아버님이셨는데 놀랍게도 담담히 그래 알겠다. 교회 갔다 오거라 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나 얼떨결에 허락하신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아버지께 허락받고 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라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찌나 벅차던지 예배 시간에 감사해서 계속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잘 다녀왔는지 물으신 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까 아빠 흙먼지 많이 묻은 작업복 입고 있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아빠 아는 체하기가 안 부끄럽더나.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지만 꾹 참고 더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아빠도 참 우리 아빠가 뭐가 부끄러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땐 저도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기에 얼른 아버지를 확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녀석도 참, 그래 아들아 고맙다. 아빠가 너희 교회 옆에 있는 건물 짓는 데서 일하고 있다 아이가. 아들 다니는 수영로교회 보니 참 멋있더라. 너희 교회 1층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데 깨끗해서 좋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서 참 좋더라. 오늘 인사할 때 보니까 아들 옆에 있던 친구들 다 착하고 좋아 보이더라. 친하게 잘 지내고 그래 아들 니는 교회 잘 다니거라. 이 사건 이후로 아버지의 반대 없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일 아침에 제가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제게 와서 아들아 교회 늦겠다 얼른 준비해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때 교회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지나가실 때 저와 교회 지체들을 다 같이 만든 사건이 아버지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리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만났던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동시에 들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제가 담임으로 있던 교실에서 1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기숙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교실 창문과 기숙사 사이에 은행나무도 멋들어지게 서 있는데요. 창문과 은행나뭇잎 사이로 기숙사가 보입니다. 그 기숙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짠해옵니다. 교사가 되기 전 어느 날 아버님이 요즘 아들이 나온 학교에 매일 일하러 가서 학교 기숙사를 죽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튼튼하고 이쁘게 잘 지어주세요 라고 씩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그래 열심히 지을구만 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반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기숙사 지을 때 선생님 아버지께서 철근도 나르시고 벽돌도 모래도 나르셨대. 그래서 선생님은 저 기숙사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참 좋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와 멋져요 선생님 아버님 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많을 때는 제가 담임으로 있던 반에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가 10명도 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 굵은 땀방울과 수고의 손길이 다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 기숙사에서 반 아이들과 학교 수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조례하기 전 언제나 그랬듯이 기숙사 건물을 쓱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운을 받아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핍박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정말로 그 언젠가 그렇게 심하던 핍박도 멈추고 여러분을 핍박하던 그 분을 모시고 교회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